네, 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함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여로보암 2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처럼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고 북쪽은 역시 비슷한 이름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에 약 140년을 지나서 이제 동일한 이름의 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했던 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시켰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 지도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기존의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최북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곳 단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오면 이 단에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는 아람의 많은 영토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수도 없이 아람의 침입을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점령하게 된 것이니까 정말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하맛 어귀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맛은 지금 우리가 본 이 다메섹에서도 더 올라가서 이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가 바로 이곳 하맛까지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은 예전에는 이 지역들이 다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이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왕 때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었죠?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북방 영토가 바로 이곳 하맛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솔로몬 이후로 약 200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그 땅들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배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그 주변의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아람과 아수르 모두가 내분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히 이제 국경 경계도 많이 약화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좀 더 팽창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나라를 그 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일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게 바로 이러한 큰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그 기사 자체도 굉장히 짤막할 뿐 아니라 평가의 내용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여로보암에 대한 모든 평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기사는 총 5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일, 그리고는 그가 하맛 어기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일, 마지막으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열왕기에 기록된 여로보암 2세의 모든 기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요나서, 그리고 아모스서, 또 호세아서는 모두가 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요나서나 이 아모스서나 또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나요? 이 선지사들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당시 너무나 부패하고 또 타락해 있어서 정말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에, 역사상 가장 큰 영토에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가증하고 부패하여 그 멸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지서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 참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같이 니느웨가 회개했던 이 모습은 그 자체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 이방의 니느웨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며 돌이키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듣고도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후에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실 때에도 바로 이 니느웨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하는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될 것인데 저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요나보다도 더 크신 자의 말씀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비록 나라 자체는 너무나 강성하고 강대했지만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참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팔아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당시에 신 한 켤레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신 한 켤레 살 돈으로 가난한 자를 팔았을 정도로 그들 안에 착취와 억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율법에서는 혹 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어떤 이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제단 옆에서 그들이 돌려주지 않고 착취한 그 옷 위에 누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착취한 옷으로 제단 옆에 누워서 행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려주지 않은 옷으로 그 옷 위에 누워서 이방의 사제들과 그 우상을 섬긴 사제들과 행음했다. 그러니까 행음의 죄와 착취의 죄를 지금 함께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또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금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무슨 파인의 의미, 그러니까 뭐 법규를 어겨서 내는 그런 파인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착취해서 뜯어낸 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벌금이라 표현한 것인데요. 그렇게 부당하게 갈취한 그 돈으로 저들이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다시 말해서 저들만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영토도 확장되고 많은 부가 쌓여서 참 부강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부로 인해서 백성 모두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진 자들은 더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에서 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심한 불공평과 착취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어느 곳에나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불공평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특히 여로보암 시대에는 이러한 불공평의 모습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전부터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도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모스는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드고아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은 한편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선지자가 드물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고 학대와 뇌물과 압제가 그 땅에 가득했지만 저들의 죄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라도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과연 그 앞에 죄를 말하겠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실 교회도 그럴 수가 있죠.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교회는 날로 늘어나게 되면 그 속에서 참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일을 말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특히 오늘날처럼 교인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그 속에서 죄를 지적하겠으며 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로보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같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여로보암이었기에 모두가 앞다퉈서 그런 여로보암을 칭송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에 처한 참된 현실을 말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말할 때에 지혜자가 잠잠했으니 이는 때가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들이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해서 맨날 우상만 섬기고 맨날 음행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매일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2조를 드렸다. 3일에 한 번이면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11조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기뻐하는 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시상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아람의 손에 압제당하고 아수르의 손에 농락당하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의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평강 속에서 더 깊은 죄의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휼을 입었으나 긍휼을 알지 못한 자. 사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의 모습이겠습니까? 긍휼을 입고도 긍휼을 알지 못한 자가 어찌 여로보암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아수르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회복했던 그 모든 땅에서 학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30년이 지나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살룸으로부터 호세아까지 총 5명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왕위에 오른 왕은 모두 5명이나 되지만 이 왕들의 모든 연수를 합하면 채 30년이 되지를 못합니다. 모두 짧게 그 왕위를 잇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불과 30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절정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생각하고 또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실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앞에서는 멸망의 목전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기사를 마감하면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위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 일을 주목하고 또 그 일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의 삶의 기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역대 지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남기신 진정한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멸망의 길에서 왕성했던 자,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 2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어떠한 길 속에서 왕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역대 지략이 주목하고 또 기록하기 원하는 바로 그 길에서 강성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에서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역대 지략을 통해서 계수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수될 인생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길에서 왕성해지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길에서 왕성하길 원하며 무엇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며 우리의 삶의 자취를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평강의 길을 얻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